여러분 재미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뻥이어도 재미있어요. 그렇죠? 진짜라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럴듯한 뻥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자 이제 여러분이 홍수 이야기도 차근차근 하면 한 3시간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줄여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을 잃어버렸는지 이제 좀 함께 생각하실 텐데요. 자 시편 90편 9절 10절 기록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문화의 죄 우리의 사하여 우리의 평생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역사 지식이요 예, 정말 이 세월이 날아갑니다. 제가 엊그제 제 아들, 딸 데리고 이제 제가 다니던 대학 캠퍼스를 잠시 거닐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나이를 제 아들, 딸 지금 됐더라고요. 저도 마음은 지금 20대예요. 여러분하고 생각해서 농구를 하고 싶어요. 일단 정신 보고 잠깐 합시다. 다들 그런데 세월이 이제 빠른데 여러분 이 편은요 이 아담 창조부터 지금 현재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때 당시가 로마 제국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보다 2000년 전에 아담이 창조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앞부분에 대홍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고조선의 시작이나 중국의 전설적인 사막모제가 있었다는 때가 대홍수 직후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전체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예수님 당시쯤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앞에 있던 이 세상이 사라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앞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지극히 사랑했죠. 여기서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인은 쫓겨나요. 그러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낳은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그래서 셋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재밌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셋의 후손 중에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몇 년 살았죠? 몇 살까지? 여기 써 있습니다. 9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는 130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요 아들을 낳은 나이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은 수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평균 수명이 몇 살이 넘어요? 900살이 넘어요. 일단 믿어지시나요? 네. 여러분 인간이 900년 살았다는 거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오늘날 저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옆집 할머니가 대충 700살 살다 가셨다 이러면은 옛날에는 조금 더 살았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날 평균 수명의 10배 이상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믿어지죠. 그래갖고 이제 어떤 분들은요 나름대로 또 멋있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은 아득한 옛날 사람들이니까 혹시 나이 계산법이 달랐던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날에는 1년에 한 살씩 나이를 먹지만 이때 당시에는 1년에 10살씩 먹은 거 아니냐.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럼 대략 한 90년 정도 살았다고 하면 되는 거죠?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럴 듯해지죠. 근데 그렇게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담이 93년 살았다고 우기면 그럴듯한데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가 13살이 된 거예요.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것도 셋짜리를 낳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학부형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거야. 아담은 처음부터 어른으로 창조됐으니까 13년 만에 셋짜리 나올 수도 있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담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게난, 마할랄레 이런 것들은 7살, 6살 반짜리가 아이를 낳았다는 특수한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 900년 살았다는 게 안 믿어져서 10분의 1로 줄이고 났더니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차라리 900살 살았을 가능성이 높지 6살 반짜리가 아이를 낳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정말 900년 살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내용 중에는요 좀 믿어야 될 내용도 있지만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홍수 전에 900년 살았던 사람들이요 대홍수 직후 노아 자손들의 수명이 홍수 전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거의 반토막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데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심히 고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놈의 영혼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을 전후로 수명이 또 반토막이 나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기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정말 900년을 살 수 있었는데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게 된 원인이 무슨 사건이에요? 대홍수예요. 분명히 저 대홍수 때 이 지구가 크게 변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홍수 때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갖고 홍수가 시작될 때가 중요한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내리려면요 이 하늘 위에 상당히 많은 수증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홍수 이전 하늘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물이 수증기 형태로 지구를 뒤덮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추정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거든요. 근데 창조 둘째 날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눴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나눈 하늘 위의 물은요 오늘날 구름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구름은요 지금 현재 바닷물에 비교해보면 10만 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를 덮고 있던 물 중에 10만 분의 1을 끼워 올리시면서 나눴다. 이것이 쑥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 앞에 있는 분에게 빵을 띄워주면서 10만 분의 1을 띄워주면서 우리 나눠 먹읍시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나눠주려면 보이는 만큼은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오늘날의 구름 정도가 하늘에 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훨씬 많은 물이 이 대기권과 성층권 정도에 걸쳐서 지구를 두텁게 감싸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홍수 때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수증기층이 지구를 덮고 있잖아요. 지구보다 훨씬 두텁게.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햇빛이 오죠. 근데 여러분 이 햇빛 중에는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빛이 있고 안 보이는 빛들이 더 많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빛은 당연히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빛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파장이 짧고 강한 빛들이 자외선, X선, 감마선이고 파장이 길고 약한 빛들이 원적외선, 마이크로파인데 광원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자외선 사람에게 좋아요, 나빠요? 예, 사람의 피부를 파괴시키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햇빛 강할 때 자외선 차단하려고 크림 바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피부를 노화시키고 망가뜨리는 빛입니다. 그리고 자외선보다 강한 빛은 X선이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는 아주 약하게 조절해서 찍는 거고 조절되지 않은 엑스레이 그냥 찍으면 아주 심한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가능한 엑스레이 줄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태아의 DNA를 파괴시켜갖고 기형아를 유발시키거든요. 그리고 저게 생명을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마선, 이건 핵폭탄 터질 때 나오는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저 다량으로 맞으면 사람이 그냥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 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방사선 이 빛이 암세포도 파괴시키지만 그 주변의 정상세포도 아주 많이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그거 회복하느라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요, 살인광선들이에요. 천천히 죽이는 거, 빨리 죽이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해로운 강한 빛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반대쪽에 원적외선. 원적외선.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하지 않으십니까? 찜질방. 그렇죠? 여러분, 이 원적외선이 사람에게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이건 좋은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을 치료시키고 회복시키는 빛이에요. 생명체에 가장 적합한 좋은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원적외선 유명한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적외선으로 온몸을 골고루 따뜻하게 해주면 모든 것들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회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빛만 쪼여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해로운 빛들을 지금 오존층이 제대로 막아주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수증기층이 어느 정도 두께 이상 두께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저 물이라는 물질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중에 가장 평범한 듯 하면서도 가장 신비한 물질이에요. 여러분, 수증기층이 두껍게 지구를 감싸고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중에 이 파장이 짧고 강한 빛들이 차단이 돼요. 약한 빛들은 오히려 들어와요. 여러분, 제 설명이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가 가로막고 있으면 강한 게 뚫고 들어와야 되고 약한 건 오히려 못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오면요, 강한 게 못 들어오고요, 약한 건 들어와요. 좀 너무 이상하죠? 저게요, 물리적인 원리 때문에 그러는데 방언이에요. 양자역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이 허허신실이라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쉬워요. 여러분, 동네 입구 골목에 건달들이 딱 이렇게 서 있으면 노인과 애들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괜히 어깨에 힘주고 그 앞을 지나가면 제대로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그렇죠? 너 잠깐 이리 와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느라고 너 터지고 기어서 가든지 이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 원리예요. 여러분, 뭔가가 이게 있으면요, 이 강한 빛들은 이 물 분자하고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려요. 근데 이 약한 빛들은 물 분자에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물 분자들이 쟤네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여러분, 이 지구에 해로운 빛들이 완벽하게 차단되고 좋은 빛들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저런 물 분자, 물의 역할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 지구 자체가 하나의 큰 자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북극, 남극이 있어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자기장이 지구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해요.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거기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강한 빛들이 우주 바깥으로 폭풍처럼 쏟아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 폭풍 가운데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에 자기장이 없잖아요. 그 강한 빛들이 지구를 그대로 직격탄으로 때려요. 그럼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다 죽습니다. 근데 지구가 자기장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장이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한 빛들을 옆으로 밀어내요. 이렇게.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강할수록 보호막이 강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뭐가 있냐면 이 지구 자기장이 1400년 정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1가우스 정도 되거든요. 자기장의 세기가 1400년 전에는 2가우스였다는 얘기예요. 2배로 강했다는 얘기예요. 2800년 전, 옛날 바벨론 제국 시절 그때쯤 되면요, 우리 고조선 시대쯤 되면은 4가우스, 아브라함 시대쯤 되면요 8가우스예요.
그럼 지금보다도 8배 강한 자기장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면 지구가 지금보다 8배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보호막이 다 망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강한 빛들을 맞으면서 견디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표정이 지금 다 견디고 있는 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요, 몸도 망가져 있지, 환경도 망가졌지,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기 전까지는요, 홍수 이전 사람들이 900년 살았다는 것을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야, 전 신화지 어떻게 현실일 수 있느냐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앞뒤를 이해하고 났더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너무나 좋은 세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홍수 이전에 태어났다. 여러분의 평균 수명이 몇 년? 900년. 근데 여러분이 홍수 이전에 태어나서 900년 산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여러분이 보기 이렇게 흔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젊고 건강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재능이 많고 좋은 친구들이 많다면 일찍 죽고 일찍 늙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홍수 이전 사람들이 900년 살았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슨 상상을 하냐면, 야, 오늘날에도 100살쯤 되면 완전히 노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때도 별 수 있었겠냐? 100살 때 노인 됐으면 나머지 800년 동안 지탱이 짓고 그랬을까요? 아닌 거 짐작하시겠죠? 네. 여러분, 이때는요, 청춘이 500년이 넘어요. 청춘이 500년이 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가요 중에 한 500년 살지 않은데 웬 성하요, 그런 가요 있거든요. 요즘 그 듣고 있는 용필이 오빠가 불러요. 조용필이 부르는 한 500년이다. 그 노래가 이 시절 유행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이 우주를 만들고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 이상 할 일도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복을 준 게 맞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결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면, 태어나서 20살, 25살 정도 됐을 때가 가장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싱싱할 때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싱싱한 젊음을 제대로 유지해요, 못해요? 곧바로 내리막길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껏 성장했는데 그걸 제대로 마음껏 누려보지도 못하고 내리막길이면 이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예요? 보시기에 심히 안타깝더라예요? 이건 보시기에 심히 안타깝더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분들은 어떻게 살았던 거겠어요? 수십 년 성장한 후에 수백 년을 청춘을 유지하는 상태예요. 많이 부러우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상상이라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홍수 이전 태어나서 500년을 청춘을 누리면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게 풍부해요. 그럼 그 500년 동안 뭘 하면서 인생을 누리면서 살지, 옆에 앉은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씩 끊어서 5종류 한번 생각해봤어요. 일단 처음 100년은 실컷 놀고 싶어요. 제가 이제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축구선수 10년, 농구선수 10년, 야구선수 10년, 골프선수 10년 이러면서 100년 동안 전 세계 투어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100년은 양심상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 5년 정도면 박사학위 충분히 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넉넉히 잡고 10년마다 박사학위를 하나씩만 딴다면 100년 동안 공부하면 박사학위가 10개예요. 그래서 나 박사학위 10개가 이루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반드시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나는 30개다 이러는 사람들을 꼭 만나요. 그렇죠? 왜냐면 중원에는 교수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 100년은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요. 돈 좀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년은 실패해서 쪽박도 차겠지만 나머지 90년 동안 사업에 성공해갖고 밤새 수표 3달 잠들고 있는 거예요. 수표 알고 자고 깔고 자고 배우고 자고 그러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건데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저하고 뭔가 좀 뜻이 통하네요. 그래서 그냥 아예 제주도를 몽땅 사가지고 거기 그냥 통째로 바이올랜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몇 년 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했더니 오래전에 초등학생 하나가 강의 끝나고 저한테 살짝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저 때는 초등학교를 60년 다녔나요? 이러면 걔는 그게 끔찍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청년들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군대 30년 갔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수백 년을 젊음을 유지했던 그런 세상이 있었던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분들이 900년씩이나 산 게 아니에요. 900년밖에 못 산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아담 만들고 그 후손들까지 몇 년 살게 하셨죠? 처음에 영원히. 근데 여러분 그 영원히 살게 되면 좀 지루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성경 읽다가 천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어디에다가 고민이 생겼냐면요 어린 마음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봤더니 거기에 천국의 그 24장로가 세세무궁토록 찬양받을지어다 하고 찬양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갔다가 성가대에 붙잡히면 영원히 찬양연처만 하고 살아야 된다 생각을 했더니 아니 천국은 재밌는 곳이 아니라 너무 지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게 사실 그건 오해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는 그럭저럭 살지만 죽고 나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게 결코 지루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어느 날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음악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평생 음악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를 코앞에서 듣잖아요. 황홀해요. 그리고 막 그 감동을 안고 그대로 죽고 싶기도 해요. 음악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음악 공부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좋아해요? 겁을 내요? 겁을 내죠. 왜 겁내죠? 일단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제대로 공부하려면. 근데 돈도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유학까지 갔다 와서도 자기 자리 잡기가 힘들어요. 맞죠? 또 자리 잡았다 하더라도 롱런하기가 힘들어요. 맞죠? 그러니까 투자에 비하면 결과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만 기본적인 게 어느 정도 해결만 된다면 음악을 하면서 사는 인생 행복하죠. 네. 맞습니까? 네.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불안하니까 쭉
이제 그것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음악 속에 파묻혀 사는 인생이 행복하죠. 여러분 피아노 하나만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치면요 무료 공연만 해주러 다녀도 보람을 느끼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명곡들을 마음껏 아름답게 연주한다면 어디 가도 환영 받죠. 맞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작곡한 거 말고 자기가 작곡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싶죠. 아니 아무리 작곡을 못해도 100년 동안 하는 거가 안 나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피아노 하나만 제대로 치려도 10년, 20년 걸리잖아요. 다양한 장르를 다 소화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이 피아노만 치고 싶겠어요? 나머지 모든 악기도 아름답게 멋있게 연주하고 싶죠. 맞죠? 그럼 여러분 저 음악의 세계에만 빠져도 천년이 황홀하게 지나가요. 물론 중간에 고생도 좀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음악적인 재능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공연 예술의 세계 나름대로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굶을까봐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기본적인 삶만 유지할 수 있다면요 저 속에 들어가서 청춘을 불태우는 게 훨씬 행복하죠. 전 세계 유명한 작품들 주연, 조연, 연출, 감독, 홍보 이거 다 해보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 공연 예술의 세계에만 빠져도 천년 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이 짧으니까 저런 거 아니지. 저도 인생만 길다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태리 저기 러시아 볼쇼이 극장 다 무대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정말 예술하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제대로만 누리면요. 그리고 여러분 미술의 세계가 또 얼마나 또 다양해요. 한 화풍을 형성하는 것도 몇십 년 걸리잖아요. 거기다가 동양화, 서양화, 조각, 서예, 고전파, 낭만파, 쪽파, 양파 이건 다 일일이 마음껏 창작하면서 누려보려면 천년이 또 지나가요. 그리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구경 다니는 것도 재밌지만 여러분이 세계적인 프로 선수가 돼가지고 저 모든 종목들을 한 10년, 20년씩 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올림픽 종목 다 마음껏 해보려면요 1000년 또 지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누리게 하신 이 재능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이나 저나 저거 마음껏 누리면서 사나요? 여러분 세대는 그래도 저거 많이 누려요. 그렇죠? 우리 앞선 세대들은 저 중에 하나도 누릴까 말까 하다가 짧은 인생 반은 굶고 다 끝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건축의 세계도 매력적이잖아요. 그리고 저거 구경 다니는 것도 재밌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저는 기가 막힌 건축물들을 실제로 설계도 해보고 만들어도 보고 살아도 보고 그리고 전 세계 여행 다니는데 사진 찍고 튀는 묻지마 관광 말고 한 군데서 10년씩을 살아보면서 그 지역의 음식, 문화, 역사, 친구도 사귀어보고 이러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만년도 더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제가 소개 못한 영역이 너무나 많다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뭘 깨달았냐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셨을까? 지루하지 않았을까? 아니, 지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누리게 하신 저 모든 영역들을 마음껏 구체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일일이 다 누리려면 몇 년 걸릴까요? 실제로 영원한 시간.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 원래 아담에게 누리게 하신 게 저거였구나.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과 저희 현실적인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저 많은 영역 중에 몇 개 누려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저 많은 영역 중에 하나도 제대로 프로답게 누려보지 못하고 짧은 인생 나는 굶고 끝나요. 그렇죠?
죽을 것 같아요. 엄마가 생일상을 기가 막히게 차렸어요. 좋아하는 모든 걸 다. 그래서 아이를 불렀는데 아이가 너무 급하게 뛰어오더라고 상에 엎어져 버렸어. 그럼 일단 몇 대 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엄마의 마음은 뭐겠어요? 그 상 몇 대 때리고 달랜 다음에 다시 챙겨주고 싶죠. 그렇죠? 너무나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싶죠. 맞습니까? 네. 저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엎어져버려요. 그럼 일단 몇 대 때려주는 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시 챙겨주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분명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저는 펼쳐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 나누시죠. 거기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저의 현실적인 상황이 그다지 여유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음 먹은 대로 저걸 못 드려요. 그렇죠? 아무리 바쁘라도 저쪽에 몇 개는 드리다 죽겠어요. 그럼 나중에 거기서 만납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홍수 전후를 이해하고 났더니요, 그 이상의 세상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요, 900살 살다가 곧바로 100살 이하로 줄어든 게 아니고요, 400살, 200살로 툭툭 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단계적으로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그냥 반짝 젊음을 유지하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홍수 이전 세상이 얼마나 좋았는지 나름대로 근거들이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화석인데, 여러분 오늘날 잠자리 커봤자 손바닥만 하죠. 여러분 이만한 잠자리도 꽤 큰 거잖아요. 근데 화석으로 발견되는 잠자리 중에는요, 날개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길이가 50cm, 70cm. 최대 90cm까지 노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만한 잠자리가 살았던 거예요. 여름에 선풍기 사러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 도마리 잡아다가 매달아 놓으면 내가 하루 종일 바람을 쥐죠. 그 다음날 되면 얘 쟤 지쳤다 딴 거 잡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화석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 갈비탕 끓이면 한 달 영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요즘 이런 통에다가 산소, 압력, 온도를 조절해가면서 환자를 치료하거든요. 환자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요. 예를 들어 이렇게 깊은 상처가 아주 빠르게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환경이 달라지면 생명체가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이런 시설 들어가려면 돈 꽤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홍수 이전 세상은 저런 시설이 공짜였어요. 지구 자체가 완벽하게 회복됐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홍수 후인 지금은요, 이 보호막이 사라지는 바람에 북극지방 영하 70도, 100도, 적도지방 영상 40도, 50도, 60도, 이런 온도 편차가 100도가 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수증기층이 지구를 덮고 있었으면요, 여러분 물은 비열이 가장 높아요. 비열이 가장 높다는 얘기는 열을 가장 많이 잘 보존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보호막이 있으면요, 이 내부가 온도 차이가 50도 이내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구 전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소설 쓰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시베리아 북쪽 동토의 땅이라고 얼어붙은 땅이라고 하잖아요. 풀한폭이 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시베리아 북부쪽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땅속에서 제주도와 같은 아열대 숲이 그대로 냉동된 상태로 발견돼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과거에 이 지역이 제주도처럼 따뜻하고 살기 좋았던 환경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서서히 망가진 게 아니고요, 그대로 냉동된 거예요. 그래서 대홍수 직후 북극 쪽이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그대로 얼어붙은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구 전체가 이렇게 살기 좋은 환경이 되잖아요. 지금은 100억 살기도 힘겹죠. 그러면 지구 전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고 사막이 없어지고 다 이 좋은 땅이 되면요, 이 지구는 1000억 이상이 해피하게 살아요. 근데 지금 너무 심하게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뜨거워서 못 살고 여기 추워서 못 살고 그 언저리에서 지금 옹기종기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기가 막힌 세상이 과거에 있었어요. 네. 망가집니다. 오, 시간이 좀 됐죠? 여러분 대홍수가 끝나고 이제 방주가 도착한 것이 아라라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흩어지는 척 하다가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사고 친 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아벨타.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 동쪽으로 해가지고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 아메리카 인디안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여기로 쏙 들어온 게 누굴까요?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럼 금년이 단기로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단군 기원 몇 년? 여러분 그 BC 2333년을 단군 기원 연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약간 오차는 있지만,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4300년 전쯤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4300년 전쯤이 성경 역사로 볼 때 언제쯤이냐면요, 대홍수 심판 때쯤이에요. 대홍수 심판 사건하고 단군 기원 연대가 11년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럼 오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시기예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무궁화죠. 여러분 무궁화가 성경과 관계 있는 꽃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여러분 샤론의 장미라고 하는 꽃이 정확하게 무궁화 꽃입니다. 그래서 무궁화 꽃은 원산지가 이쪽입니다. 이쪽인데 이로 옮겨다가 나라꽃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 중에 동쪽으로 가다가 여기 땅 넓어 해 이러면서 살게 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을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이 한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동이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도 성경이 맞다면 노아의 후손들이겠죠. 그 다음 그들이 만든 글자 속에 뭔가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실마리가 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여러분 무슨 뜻을 가진 글자이죠? 배선자죠. 근데 여러분 배선자를 잘 보시면요, 배주자에 8발자에 입구자예요. 이 입구자는 사람의 입을 가리켜 쓰이지만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쓰거든요. 그럼 배, 8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뭐 떠오르는 데 있지 않으세요? 대홍수 때 분명히 8명 살아남은 걸로 되어 있죠. 홍수홍자 밑에도 8글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글자들만 아니고 너무나 많은 글자들이요, 성경 창세기 스토리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 2시간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제가 러시아에 그 모스크바에 갔을 때 그 유학생들 수련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재미있는 단어 얘기해 주더라고요.
러시아 말로 셈냐라는 단어가 있대요. 이게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합성어인데 셈이라는 말이 7이라는 뜻이고 야라는 말이 IM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몇 명이에요? 8명. 8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가족이라는 단어로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넘어가고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노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다 죽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 그의 글은 모세의 글인데 모세의 글이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5권의 책인데 예수님께서 창세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몇 년 산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산다는 얘기를 했는데 성경 창세기는 아담 시대 사람들이 900년 살았다고 돼 있죠. 그리고 현실을 사는 우리가 볼 때 900년이 현실에 가까워요? 영원히 사는 게 현실에 가까워요? 그래도 900년이 현실에 가깝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900년 산다는 창세기를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내 말을 믿겠느냐. 내 말 믿기 전에 성경 창세기부터 좀 믿어줄래? 이런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가 신화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국 이거 다 신화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가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 천국 역사적인 사실로 겪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홍수야님 재밌으셨습니까?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참 힘들고 저녁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전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믿는 일이 참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동안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정말 진정한 사실과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은 성경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정확한 근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